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념해서 이 보라색을 우리 교회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모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다른 말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요 기초를 하죠.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하고 외장재를, 내장재, 외장재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건물도 기초는 보이지 않죠. 다 감싸져 있죠. 하지만 그 기초가 바로 이 건물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전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초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세워 나갈 때에 그때부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초가 되어 있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들고 요즘 말로 부실공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를 구별하는 것 중에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는가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제대로 하는가를 하고 부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교주가 없습니다. 거기는 교주가 있죠. 아니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보다 교주를 더 섬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그 기초로 돌아가면 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제공받았어요. 그렇죠? 우울한 유전자도 받았어요.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보시면 부모로부터 우울한 유전자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또 잘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로의 그 기초, 그 터전에서 제공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 은혜롭게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헛된 생활, 헛것만 바라보며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믿음의 기반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니까 그분 위에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달콤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요, 달콤하기도 하지만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분들한테 그까이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위로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주면 그 돈도 그냥 마르고 닳도록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그것만 뭐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의 성전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내 안의 성전, 이걸 내 안의 성전이라죠. 내 안의 성전을 굳게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라고 하면요, 금방 그냥 앵꼬가 나버립니다. 앵꼬 말은 좀 금방 그냥 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고 기름이 다 고갈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틀 위에 세운다라고 정언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 위에서 여기에 설명하는 것, 이 터에 굳건하게 세워야 할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한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시련이 닥치면,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라. 내 모든 재물들을 물질의 얼음을 당하면 다 빠져나,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 원치 않는 아픔들이 다가오면 그냥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는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가는,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타지 않는 보석으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의 재료로, 이 믿음만 있으면요, 환난이 오나 풍파가 지나 그까이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데 그까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아멘입니까? 돈을 하지 마십시오.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건강하다고도 알 수도 없는 게 이 건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정하시면, 아멘입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서 죽겠어요. 그냥 너무나 좋은 거. 사랑하는 사람이 좀 멀리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합니다. 수능을 본 친구들, 그리고 진학을 위한 직장, 학생들, 또 직장들,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외모에 신경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권들을 바라보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채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간밤에 새벽 이슬이요, 풀잎들을 다 적셔가지고 묻혀서 이 잎새들이 생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주의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어가지고요. 아멘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은혜로 흠뻑 젖고, 또 자고 일어나면 주의 능력으로 흠뻑 젖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늘 아버지 전에 가까이 가는 예배의 삶.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께 가야죠. 은혜를 받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왔습니다. 불만으로 찌들어서, 원망으로 찌들어서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냥 울다가도 그냥 눈물 딱 닦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 너는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거룩하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은혜를 채우기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히 세상의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야죠. 다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야, 예수쟁이 왜 저럴까? 그냥 예배고 뭐고 그냥 와서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도 될 건데 비난을 받더라도 야, 예수쟁이는 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 여기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관리자가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방을 잘 관리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며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그냥 사방팔방 온데 그냥 어지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듯반듯하게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경영가고 관리자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관리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날 허락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집에 가게끔 자꾸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필라테스나 뭐 관리자들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다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닭가슴살만 드세요 하고 관리시키고 그러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에 충동질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관리를 받으세요. 그래야 제가 아는 집사님은 본인 말로는 나이롱이라고요. 왜요? 아니 세상적으로 좀 살다가 예수를 막 믿었는데 이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가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호식품이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야 끊임없이 관리해 주신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주일 성수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저 사람은 파이다 아니다 우리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주님이 관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오더라도 주님이 관리 안 하시고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디자이너 관리자가요, 우리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가게끔 계속 관리하면요,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냥 막 괜찮은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은혜 받고요, 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요,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물주를 만나느냐, 어떤 관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도 달라지고 그 사람도 달라지고, 어떤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몸을 잘 만들 수도 있고 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난 거 수시 만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요, 우리의 이 심령이 평안하여, 어떤 상황, 비바람의 뱀이 몰아쳐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맹하실 때 내 안에 요동치는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되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의 모든 것 위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 이 성전은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 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래서 이게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내 주님을 나의 최고의 경영자, 관리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관리하시며 내가 푸른 불밭으로 신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한량이 와도 풍파가 와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넓은 발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루하심이 아가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노래가 설령 그 술람이 여인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날이며 날마다 사랑한다는 그 속삭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그 음성 들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